7월 8일 화요일 큐티입니다. 제목 사랑으로 나타나는 순전한 복음. 본문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된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그대에게 베푸시기를 빈다. 내가 마케도니아로 떠날 때 그대에게 당부한 대로 그대는 에베소에 머물러 있어라. 이는 어떤 사람들을 명해 그들로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신하와 끝없는 족보의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오히려 쓸데없는 논쟁만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 명령의 목적은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이루는 데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에서 벗어나 쓸데없는 논쟁에 빠졌다. 그들은 율법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신을 갖고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어떤 사람이 율법을 바르게 사용한다면 그 율법은 선하다는 것이다. 율법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 세워진 것이 아니라 법을 어기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과 경건하지 않은 사람과 죄인과 거룩하지 않은 사람과 세속적인 사람과 아버지를 죽인 사람과 어머니를 죽인 사람과 살인하는 사람과 음란한 짓을 하는 사람과 남색하는 사람과 사람을 유괴하는 사람과 거짓말하는 사람과 거짓 맹세하는 사람과 그 외에 건전한 기운을 거스르는 사람 때문에 세워진 것이다. 내게 맡겨주신 이 기운은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따른 것이다. 본문 요약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것임을 밝히며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인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 평강이 있기를 기도하며 인사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에 머물며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어떤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들은 신하와 끝없는 족보 이야기에 빠져 하나님의 일보다 논쟁에 힘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복음의 목표는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임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이것에서 벗어나 율법이 선생이 되려 하지만 자신들이 말하는 것도 주장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율법은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밝히며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진리와 일치한다고 선포합니다. 첫 번째 묵상입니다. 순수한 복음, 사랑으로 열매 맺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를 맡기며 복음의 핵심이 사랑임을 분명히 합니다.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적인 친절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뿌리로 삼은 내면의 변화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는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 우리 안에 빚으시는 복된 열매입니다. 오늘날에도 교회 안팎으로 지식만을 추구하거나 논쟁과 이론에 집착하며 본질에서 벗어난 신앙 형태들이 존재합니다. 바울 당시의 신화와 끝없는 족보는 오늘날로 치면 지나친 음모론, 비성경적 해석 또는 교리를 둘러싼 논쟁들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것들이 교회를 세우지 못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일, 곧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진전을 방해한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른 교리만이 아니라 바른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의 중심은 사랑입니다. 복음의 진짜 능력은 사랑으로 드러납니다. 이 사랑은 자기 부인을 포함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진리 안에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일에 집중합니다. 복음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람은 결국 사랑이 흘러나오는 삶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사랑의 열매가 풍성하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은 지식과 논쟁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진리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묵상입니다. 율법과 복음, 죽이는 지식이 아닌 살리는 진리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의 오용에 대해 경고합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기준이며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을 정죄만 하고 끝나버리면 죽이는 도구가 됩니다. 복음은 이 율법의 절망에서 사람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날 교회 안에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세우려는 사람들, 곧 율법의 선생이 되려는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오해했고 자신들도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율법은 복음의 필요성을 드러내는 거울입니다. 율법이 없다면 우리는 죄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이 있다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으면 그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율법은 복음을 준비하는 길이며 복음은 율법을 완성하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복음입니다. 복음은 나를 넘어 세상을 살립니다. 나를 회복시키는 것을 넘어 공동체를 새롭게 합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진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복음을 율법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보다 판단이 앞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의 영광스러움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고 있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의 참된 길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부르시고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지식에 치우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율법을 사용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싶어하는 교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복음을 오해하고 사랑이 메마른 채 말씀을 다루는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람을 살리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이 복음이 제 안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말이 아닌 삶으로 나타내는 사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기억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동참하게 하시고 논쟁이 아닌 화해와 회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흔들림 없이 사랑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세우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